벌써 26년도 첫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24절 말씀으로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저기 두 분이 저쪽에서 시선 고정하기라. 시선 고정하기. 한번 따라 합시다. 시선 고정하기.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나? 우리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재물에 마음이 있긴 했는데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한 사람은 마음이 온통 땅에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인데, 그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맘몬이라고 하는 맘모나스, 그 의미가 신뢰한다 이런 말이에요. 신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를 신뢰해요? 재물을 신뢰해요. 이 세상에 나의 가장 내가 가장 신뢰할 것,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신용이 뭐냐면 재물이다. 재물.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25절 이하의 34절 말씀까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 시각을 교정하는 수업이다. 내 시력을 교정하는 시간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한. 우리가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고 핸드폰을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많이 쓰게 되고 또 돋보기도 쓰게 되고 또 노안이 온다 그러죠. 그런데 저기 몽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나쁜 사람이 없대요. 안경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들판에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그래서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그 생활 습관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일 때도 먼 산의 푸른 숲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시각이 좀 깨끗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보는 습관을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시각도 좀 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멀리 보는 습관도 잘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아래만 쳐다보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시각이 흐려져서 위의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그 영적 시각 교정 훈련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적 시각이 교정이 돼서 건강한 눈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24절에서 성한 눈이라. 성한 눈. 그리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나쁜 눈이라 그랬어요. 악한 눈이라. 그래서 이제 건강한 성한 눈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제 영적 시각을 좀
교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 저는 부드럽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하지 마. 아주 경고성 발언처럼 단호하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깜짝 놀래야 되는데 우리 깜짝 안 놀라죠. 염려하지 마 그러면 우리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 부드럽게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 염려해 안 해요? 한 해 시작하면서도 근심 걱정.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우리 염려의 근원이 뭐냐면 의식주의 문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게 다 경제라는 경제. 경제 문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지금 빼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우리 민초들의 삶이 서민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돌아봐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또 우리의 관심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의식주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올해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 올해 대박 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요. 그렇죠.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육체의 건강 무엇보다도 복은 뭐냐면 육체의 건강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서 하나님 내 몸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거리들이 의식주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 염려. 그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 갈라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다.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 뭐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필요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근심 걱정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고 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이 땅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그것 때문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래. 염려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줘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보면은 그 네 가지 땅 비유 가운데 가시떨기 땅이 나오는데 그 가시떨기 땅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실을 못한대.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이 땅의 것들의 염려로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다 이 말은 목을 조이다 이 말이에요. 초크. 우리가 이제 격투기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목 조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숨을 못 쉬니까 땅바닥을 쳐가지고 항복을 해요. 기권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목을 졸라 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뭐가 나를 조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이 땅의 것들이 나를 조르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맨날 세상의 것들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열심히 이제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이제 생각 속에 분주해, 머리가 복잡해.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잘 대접해야지 이 생각 온통 머리에 그게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혼자서 다 하려니까 어떻게 몸은 하나인데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앞서고, 근데 막 분주하게 막 준비하는데 자기 자매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주님 이러고 있는 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아니 미워 죽겠네. 나는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좀 도와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어요. 많은 일, 그 많은 일이 뭐예요? 육적인 주님을 잘 대접해야지라고 하는 먹을거리, 대접하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했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는데, 이 둔해진다 이 말이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막 짓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갑자기. 그런데 매일 먹고 사는 생활고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런 의식주의 문제, 이 땅의 필요들로 인해 가지고 평생을 우리 사람은 그거 하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모으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육적인 이 땅의 삶에 우리들은 우리 모든 시선이 거기에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 3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고. 뭐 없기를 원한다고요? 염려 없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장가가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가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장가가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해 가지고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그랬어요. 뭐가 갈라졌다고요? 마음이 갈라졌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이 찢어지다, 마음이 갈라지다 이런 말. 시집가지 않은 자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게 이 땅의 우리들의 인생,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염려하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염려 안 하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염려해요. 자고 일어나면은 온갖 머릿속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거기에 비교급을 쓰는 거예요. 비교급.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숨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 생명. 근데 이 생명은 단순히 육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뭐를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산 목숨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진짜 가치 있는 내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산자가 된다. 하나님의 생기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말씀. 그런데 우리들은 진짜 내 생명의 가치는 보지 못하고 단순한 육적 가치만 보는 거예요. 내 육적인 이 생명. 잠시 살다가 떠나가 버린 이 땅에서의 내 육적 생명에 대해서만 우리들이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요. 이 몸뚱아리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더 잘 먹어야지, 좋은 옷을 입어야지. 그래. 예? 근데 진짜 내 생명의 가치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더 중요한 것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야 그랬어요. 내 몸. 우리는 이 몸은 그냥 하나의 육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몸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만드는 어떤 형상. 그것은 단순한 어떤 육체적 어떤 생명의 어떤 겉모습, 잘생겼네, 못생겼네, 키가 크네, 작네, 어떤 이 육체적인 어떤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중요한 동기가 뭐냐 하면은 너희는 단순히 육적인 생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적 시각에서 우리는 영적 시각으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 시각만 가지고 보면은 내 육적인 이 몸뚱아리, 이 세상에서 육적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쓰는 문제들의 땅의 문제에 우리들은 오직 거기에 시선이 고정돼서 살아간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하늘을 향해서 고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을 보게 되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요. 공중의 새를 한번 관찰해봐. 자세하게 주의 있게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비교를 해요. 뭐가 소중한 것이냐,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예? 뭐가 소중하냐 이 말. 이 세상의 피조물, 동식물, 그것은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육적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 이 새가 무엇을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새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냥 여기 딱 찍혀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신 차리고 살아갈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근데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거기에 다 두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우리 인생에게 뿌려놓은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매몰돼서 살아가도록 그 더 소중한 가치,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역사가 마귀,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으로 살아왔습니까? 생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육적 시각에서 이제 영적 시각으로 우리가 눈이 이 동공이 확장이 되면서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유, 나 같은 게 아유,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아,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아유, 나는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내 존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이 만물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가 꽃들의 아름다움과 바다의 그 밑에 그 물고기의 세상과 그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그런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세계 그 아름다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 한 사람, 나.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나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단순히 잠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목숨을 유지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염려, 근심, 걱정이 다 해결돼 가지고 이 모든 게 다 해결돼서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평생 염려, 근심, 걱정 안고 살다가 그 안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무익하다. 육체적 차원에 머무는 삶은 이 땅에서의 육적인 차원에 머무는 삶은 결국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게 전도서 이야기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 부귀 영광을 다 누렸는데 노년에 돌아보니까 그 부귀 영화도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의 염려하는 것에 대한 보편성을 말해요. 보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하며 살아간다. 저도 염려 안 하겠어요? 염려하겠죠. 예. 여러분들은 특별히 세상에 더 강하게 밀착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염려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 한 자가 여기입니다. 요 팔꿈치에서 요 끝까지 약 한 45cm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키를 요 한 자 높이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 키를 상징하기 말씀하기도 하고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수명을 말하게 돼. 인생의 수명. 네. 우리 인생의 요 45cm의 수명의 길이로 따지면 아주 짧은 것이죠. 그것도 우리들은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염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냐 하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21절 말씀에서 부자 농사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졌어요. 너무너무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후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뭘 하면은 다 될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적인 차원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적 세계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이하 30절 말씀 속에서도 솔로몬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랬어요. 의복을, 이 옷을 위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나의 가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귀족은 귀족에 맞는 옷을 입고 거지는 거지처럼 행색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가치를 대변한다는.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한번 자세하게 주의 깊게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렇게 옷 입었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 왕자에 앉아서 그 옷을 딱 입고 있는 그것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부귀영화의 가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나의 모습을 만들려고 했던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들의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 말씀하세요. 비교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이 세상의 의식주의 문제, 이 땅의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독립적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옷, 브랜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포지션, 나의 위치와 어떤 나의 신분과 나의 인격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부질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하물며의 신앙, 우리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고정하고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이라는, 절대적 신뢰라고 하는. 믿질 못하니까 세상의 만몬, 재물을 신뢰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이하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고정해야 된다. 이방인들처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에 매몰돼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시선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더하신다네. 더하신다. 내가 먹고 입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더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말이 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런 생애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먼저 신앙이라.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더하신다라고 하는, 더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애 삶 속에 하나님의 더하시는 플러스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더하시더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여러분들 맡긴다 이 말이 뭐냐면 던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깨에 팍 지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떼내가지고 팍 던져요. 한번 던지세요. 예,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라. 한번 던지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 너무 가볍네. 토스하듯이 던져버리세요. 할렐루야. 헐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맡기세요. 맡겨놓고서 불안해. 맡겼는데 던졌는데 또 불안해. 다시 끌고 와. 그래서 12월 달까지 걱정거리들 다 끌고 와. 아유, 그 12월 달 되면 이렇게 다 끌고 와서 지금 1월 달, 2월 달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 맡기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마태복음 6장 주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터와 몸된 교회에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